함께 예배하는 우리 집, 믿음으로 세우는 가정.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추진 목사입니다. 오늘도 가정 예배를 통해 행복하고 은혜로운 주일 저녁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먼저 마음을 열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닮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11월부터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큐티책 진도는 디모데전서이죠? 디모데전서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편지는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아들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후배 사역자인 디모데에게 쓴 애정 담긴 편지입니다. 기록 시기는 바울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인데요. 아마도 로마의 감옥에서 풀려난 후 마게도냐 지방에서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편지를 쓴 동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에베소 교회를 위임했습니다. 당시는 거짓 교사들이 에베소에서 일부 가정교회들을 잘못 인도하고 있었거든요. 바울은 이 편지의 복음의 진리와 교회 지도자의 자격,
거짓 교훈에 대한 경고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 복음을 굳게 붙잡아 순전한 기독교인이 되어 지도자로서 본을 보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중 우리가 읽은 본문은 거짓 교사들의 교훈에 대해 변증하는 내용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전했던 거짓 교훈 중에는 잘못된 금욕주의가 있었습니다. 4장 3절을 보면 거짓 교사들이 혼인과 또 어떤 음식물을 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둘은 신체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성욕과 식욕과 관련됩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욕구이지만 정욕과 탐욕으로 전락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교회사의 초기부터 어떤 교사들은 성욕과 식욕이 신앙생활의 불편한 방해물로 취급했었습니다. 심지어 이 둘을 절제하는 것이 거룩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고 가르치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유대인들의 전통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쾌락을 거부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길이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결혼을 소홀히 여기고 금식과 절제를 경건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어떤가요? 절제하면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할 수 있을까요? 청빈하고 절제된 삶이 경건에 유익을 주는 면이 있습니다. 사치와 지나친 쾌락은 신앙생활에 결코 유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도를 지나치는 쾌락 추구를 삼가야 합니다. 그러나 쾌락 자체가 악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쾌락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 사람인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제외한 모든 먹거리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만물을 보면 하나님의 미적 감각이 얼마나 뛰어나신지 알 수 있죠. 경탄하고 감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웅장하고 화려합니다. 또 들풀과 작은 들꽃을 보면 참 귀엽고 앙증맞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임을 기억해야 하겠죠. 뿐만 아니라 사람이 만든 것 중에도 아름답고 멋있으며 유익한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G.K. 체스터턴이라는 사람은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당신은 식사 전에 감사 기도를 드린다. 물론 좋은 일이다. 그러나 나는 연극과 오페라를 보기 전에도 감사 기도를 드리고 연주회와 판토마임 전에도 감사 기도를 드리며 책을 읽기 전에도 스케치를 하거나 그림을 그리기 전에도 수영, 펜싱, 복싱, 산책, 연극을 하거나 춤을 추기 전에도 감사 기도를 드린다. 그리고 펜에 잉크를 묻히기 전에도 감사 기도를 드린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는 것도 좋은 신앙인의 한 모습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환경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인간을 보며 감사해야 하죠. 또 인간이 만든 공동의 선, 매일의 삶, 평화, 자유, 정의, 음식, 의복 등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또 음악, 미술, 문학, 드라마, 스포츠에 나타나는 절묘한 솜씨와 그 창조성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임을 알고 만끽해야 합니다. 단, 모든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분별하여 버려야 할 것들도 분명 존재하지요. 해로운 것이 너무나 많으며 그것을 분별하여 버리고 거부해야 합니다. 분별하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4절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라고 기록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은 선하다라는 기준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맞지 않는 모든 것은 악하다라는 공식이 성립됩니다. 하나님께서 한 남성과 한 여성을 만드시고 서로 사랑을 나누며 가정을 이루게 하셨으니 이는 지극히 선하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동성애는 결코 좋은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하는 과학 역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런 기준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하는 기준이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또 깨달은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는 모든 신앙인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지요. 사랑하는 팀즈 여러분, 우리는 참 다양한 문화적 혜택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어요. 먹을 것, 입을 것, 가볼 곳, 또 사람들이 만들어낸 다양한 학문, 유행, 삶의 자세 등 다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한 문화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즐기고 누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단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하며 살아가야 하겠지요.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를 늘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한다면 우리는 잘못된 금욕주의로 빠지지 않고 지나친 쾌락주의로도 빠지지 않는 균형 잡힌 건강한 신앙인으로 성장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건강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가족들과 함께 나눔 질문으로 대화 나누시고 가족 미션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나눔 질문입니다. 첫째, 에베소 교회를 어지럽게 만든 거짓 가르침은 무엇이었나요? 둘째, 바울은 거짓 가르침에 대해 무엇이라 대답해 주었나요? 셋째,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